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이제 여름이 점점 깊어갈 텐데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저 피곤해요, 저 졸려요, 저 바빠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이 육체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처음으로 이번 주간은 참 의미 있는 주간이었는데 처음으로 청년부가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갔어요. 갔다 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첫 장년부 수련회도 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고려를 하셔서 올해는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올해는 교회에서 은사 수련회로 그렇게 일일 부흥회로 하는 것으로 정했고요. 또 우리 교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누었던 우리 형제를 하나님 품으로 먼저 올려 보낸 것도 우리 고 서순자 성도님이 처음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모두가 다 처음이었었는데 이 처음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 여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였던 구브로 섬에서 총독을 전도함으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승리를 맛보았던 이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설교 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설교 후의 반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난 뒤 회중이 보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42절, 43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게 설교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면서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주변을 사람들이 떠나질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물어보세요. 본인 자신에게. 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지? 예배를 드린 후에 무엇을 마음에 담고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십니까? 은혜의 말씀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은 교회, 또 말씀이 은혜롭다고 소문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답을 얘기해 줘봐요.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설교자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겠죠? 그죠? 근데 듣는 자의 책임도 함께 주어져 있겠지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 목사님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 목사님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말씀하시도록 마음껏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설교자는 또 듣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듣는 귀를 은혜롭게 해주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설교는 무언지 모르지만 해가 깨달음이 있고 뜨거움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듣고 싶게 만들고 다음 설교가 기다려지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정은아 집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오늘 정간사님을 통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렸는데 뭐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정 목사의 말이 가득합니까? 정 목사의 지식이 가득합니까? 정 목사의 경험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예수가 가득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점점 하나님께서 나열을 버리고 주열을 찾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이 그 영혼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지금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교회를 처음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목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단 1년 만에 이걸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툭툭 물어요. 저의 전법인데 툭툭 물어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그의 진심이거든요. 그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불평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데 그 말대로 이루어줘 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줘 볼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까요? 툭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수련회 끝나고 만난 사람이 우리 아들밖에 없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수련회임을 저 무딘 아이가 느꼈대요. 보았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이 말주변을 못 바꿉니다. 이 말주변을 바꿀 것 같았으면 여러분 자녀는 이미 성인 군자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잔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키워도 못 바꾸잖아요. 사랑해서 만난 아내도 못 바꾸잖아요. 사랑해서 만난 남편도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의 말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바뀌어지던가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아니, 여러분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그 조그만 습관 하나를 못 바꾸잖아요. 분명히 죄악된 습관인 거 알면서도 못 바꾸잖아요. 못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 수련회 처음 겪은 거 하나, 그래도 첫 수련회니까 소개는 해야겠어요. 제가 수많은 수련을 했거든요. 제가 수련을 가면 저는 일단 잠을 안 자요. 이번에 잠을 못 자게 하셔서 앉았는데 그 시간들이 아까운 거예요. 힘들게 휴가 내서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단 한 영혼이라도 더 1대1로 만나서 그가 평상시 때 하지 못한 이 말들을 들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나타내주고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번 이 수련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요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꼭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나열을 나타내는 사람. 아우 나는 이런 건 싫더라. 아우 난 그럼 호텔을 가야지 왜 수련을 갑니까?
가서 호캉스를 하세요, 여러분. 회비냐고 뭐 회비도 안 내거나 아니면 겨우 2만 원 내고 2박 3일을 그렇게 먹여주고 저야 보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난 이거는 싫더라, 난 이거는 뭐 안 된다, 난 벌레가 싫은데 자연을 왜 갑니까? 집에서도 모기를 만나는데. 그렇죠? 나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꼭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로웠던 성도들도 그런 자리에 가면 막 이거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하는지 아주 그냥 불편한 요소, 단점만 자꾸 막 보여주기. 아우, 여기는 별로네요. 아우, 이불에 냄새나. 장마 기간에 냄새 한다는 이불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번 수련회 단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십니까? 제가 평생에 겪은 수련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련회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물론 장례 때문에 제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저는 육체의 힘듦 따위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도들로 지금 세워져 감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수련회 첫날 시간 되는데 장례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그 새벽녘에 왔다가 다시 또 수련회 때문에 가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나 제가 생각이 복잡 미묘했는지 몰라요. 잠깐 또 저의 나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온전히 일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온전히 행하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은 그 종의 새벽에 간절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청년들 만나서 쿡 찔러보세요. 나여가 나오는지 주여가 나오는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또 눈치가 있으면 나여가 나오려 해도, 자, 청년들 나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나열을 1도 뜯어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 은혜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보혈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길게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막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분노의 거품이 쓱 사라집니다. 아주 신기해요. 요즘은 저는 도와주세요까지도 안 갑니다. 아버지가 아셔서. 아버지, 우리니까 친구잖아요. 박우수 집사님이 저한테 막 심장을 팍팍 긁고, 그러면 제가 아버지 성도도 아시네요. 아버지 하면 정말 아버지가 아시고 제 마음을 만지세요. 근데 제 마음만 만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이의 마음도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그 생각, 하나님 계속 만지고 계세요. 다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걸 느끼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나여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도 금송아지 신앙처럼 내 스타일로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빚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좀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설교 듣는 사람들의 책임도 크죠.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참 은혜가 없는 거야. 네가 없는 거야. 네가. 그렇게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망해 가겠지요. 은혜가 없는데 이제 예배드리러 오겠습니까? 예배를 빠지겠지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겠죠. 예수 보혈 외치겠습니까? 안 외치겠죠.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없어. 네가 없는 거야. 네가. 은우야, 네가 없는 거야. 없는 거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은열아, 네가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야. 많은 성도들은 지금 올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정말 이런 교회를 만날 거라고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한감사해요. 지금 목회를 그만둬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 속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이 현대시대에 세울 수 있을까?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항상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맛보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저는 따라가고 성도들은 또 그 뒤를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은 다 광야에서 머무르거든요. 그냥.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맨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많은 거예요. 은혜롭다가도 싸워. 은혜롭다가도 지 얘기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일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는 나여가 충만해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충만해요. 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오직 이 가나안 교회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전리품도 얻는 것이고 여리고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고 아이성 정복하는 것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 땅들을 믿음으로 밟게 되는 곳이 가나안 교회라고요. 뭐 광야교회에서 엎드려 죽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시겠죠. 구원은 받습니다. 이미 6월절에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약속의 성취는 없겠지요. 왜요? 순종을 안 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원망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삶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불평할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근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저부터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따라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같이 요단강 건너가자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쓴뿌리 캐내고 계십니다. 나열을 지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박지를 않아요. 어떻게 박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못 박으면 요단강 못 건너가요.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지를 못하는데 법궤에 메고 밟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밟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을까요? 나열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밟을까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지 머리 믿고 자기 지식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밟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의를 요즘 내리게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기껏 할 수 있는 거, 불평하는 거. 아니요? 솔직해져 보자고요. 기껏 하는 거 뭐예요? 욕심 부리는 거. 기껏 하는 거, 승질 내는 거.
분노 못 참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조금만 뭐 좀 좋아지면 지자랑하는 거. 그 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조금만 가시 하나 찔러도 김종래 집사님이 대단한 건 그 수술 가운데서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분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었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열을,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못 박으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저 몸으로 수련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임전 집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쫓아가면서 운전해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설교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들려지지 않아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듣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참 우리 교회 예배가 모두 다 은혜스럽다는데, 모두 다 은혜스럽고 변화되어지고 주를 따라가야 은혜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이 생겨지게 해주세요. 듣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처럼 일주일 만에 다시 새로운 안식일이 돌아왔어요. 우리처럼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죠. 일주일 전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온 성을 다니며 전도한 것이죠. 자랑한 것이죠. 야, 와봐. 그들은 다니면서 소문을 냈겠지요. 교회 부흥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진짜라면 왜 전하지 못합니까? 진짜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 거야, 이 믿음인데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삽니까? 어떻게 맨날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삽니까? 불가하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정말 지인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사실은 재정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 나라 팀하고 그곳을 갔는데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내가 먹어보면 돈가스 중에 저는 가장 맛있었던 거예요. 돈가스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가장 맛있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 맛집으로 유명하고 수제이기 때문에 비쌌어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를 지금 거기 가는데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줬죠? 먹었죠? 맛있었죠? 네. 또 한 군데는 제가 비봉산이라고 하는 정상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갔는데 너무, 제가 전국을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삼면 바다는 물론이거니와 내륙도 많이 가봤는데 제 전체 55년 인생 가운데 베스트 풍경에 들어가는 데가 비봉산 정상이에요. 산 정상을 가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왜? 케이블카가 나를 옮겨줘. 돈이 들 뿐이에요. 올라갔는데 내 마음이 확 튀어. 너무 좋았어. 청년들 데려다 주고 싶을까요? 안 데려다 주고 싶을까요? 데려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초상이 났는데도 니들은 거기 들렸다 오거라. 목사님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를 테니. 내가 맛을 본 게 너무 좋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맛을 봤어요. 전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전하세요? 맨날 바빠서 못 전한다.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전한다. 지 놀 거는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쉬는 날을 줘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건 뭐예요? 오직 불평과 원망과. 그죠? 무엇을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은혜입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으면 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일주일 만에. 입술로만 부흥을 외치지 말고 부흥을 위해 땀을 흘리며 뛰어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뛰어나가셔야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부흥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과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나가셔야 합니다. 외치지 않으면 그들이 들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뛰어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기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여러분 주일 지킨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데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들려. 못 들었어.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데 나만 있잖아. 나여만 있잖아. 주여가 없잖아. 그치? 밥 얻어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모인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 때문입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뛰어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몰려드는 인파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곳에 은혜로운 말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고 앞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평우리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비전 있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가면 뭔지 모르겠는데 복음이 있어. 그 교회는 뭔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어.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교회 가면 세상 얘기, LG백화점 얘기 잘 못 들어.
맨날 뭐 자동차가 이게 좋으니 뭐 포르쉐가 뭐 벤츠가 이제 제네시스는 떠나갔어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은혜 얘기를 하고 고집스러운 못난 자아인 나열을 버리고 주여를 찾는 얘기를 듣고 있고 감사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서라도 갈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고할 시간들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 안에 잘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최고의 교회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수로 얘기하는데 저는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천군 만마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들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속에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성전을 향하고 계십니까? 이왕 예배드릴 바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힘있는 교회입니까? 예배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참석률이 높을수록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복을 마음껏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복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기도로 뒷받침하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흘러넘치도록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기를, 때로는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세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면 듣는 우리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배불리 먹고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이 아깝지 않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몇 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 전도 대상자들을, 그 구원할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꼭 있어요, 무리 중에. 아니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꼭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자기들의 그 종교심으로는 사람 모으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결과가 신통치 않았거든요. 왜? 사람의 말로 하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을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그래서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상대방은 잘 되니까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능 속에 이 시기가, 이 질투가 들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은근히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목사와 성도들의 인정을 받으면 그걸 봐주지를 못합니다. 나는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가 뭐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막 배가, 사돈이 땅도 안 샀는데 막 배가 아파옵니다. 교회끼리도,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끼리도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교회가 잘 되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마음 한편에 시기가 떠오릅니다. 모두 다 이 원인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기심을 갖는다면 바나바가 가장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바울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던 위치였거든요.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뀌고 말았으니 좀 시기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에서 시기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주연인가 조연인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직 복음 전파와 복음의 확정, 즉 영혼 사랑이 바나바의 삶에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 지나가는 개한테 줘버리십시오. 돼지떼한테 던져버리시든지. 유대인들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교회마다 역할이 달라서 쓰임새가 달라서 교회마다 모습이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까?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뭔 놈의 질투고 뭔 놈의 시기입니까? 죄송해요. 강대상에서 개나 줘버리십시오. 돼지떼한테 던져버리십시오. 그거 뭐 내가 기도를 못해서 미안한데 다른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 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맨날 나만 생각하고 사는데 교회가 자꾸 점점 새로운 영혼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나타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기는 결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100% 질투와 시기는 사탄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좀 넓고 좀 깊게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 좀 도와주세요. 동역해주고 밀어주세요. 저 63빌딩 옥상에서 밀지 마시고 아주 이 탄탄한 평지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마귀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 내세우면 예수님의 이름이 약해지십니다. 내가 시기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시기할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잘 되라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받아줄 때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그 나열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기 앞에 바울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4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시기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담대함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핍박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두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죽인다고 핍박하면 안 믿는 척 해야 됩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피면 핍박이 큰 때일수록 복음은 더욱 찬란히 빛을 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으로서도 지켜야 할 내용이고, 복음이 약화되면 이 교회는 끝입니다. 복음을 타협한다면 어디서 영생을 얻을까요? 복음의 권위, 복음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담대한 전파자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 지금 복음 전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저 흑암에 있던 자를 빛으로 이끌어내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기 위해서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나여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라도 한마디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사실 지옥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살게 된 것이지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설교 듣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오래전의 일이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던 중에 설교 듣던 사람이 목사를 향해서 총을 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보고. 그래서 그 설교자가 타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설교를 했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하고 고난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니까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해야 됩니까? 나여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주여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나여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나여인데 제가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설교자가 꼭 갖춰야 할 요소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사람 편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설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말씀의 통로가 되어 설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호통치는 말씀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를 따라 사랑도 권면도 위로도 다양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메시지의 정신은 어떤 포장지에 쌓여져 있어도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그 기본 베이스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담대함을 갖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겁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 믿어 무능한 성도로도 살지 마십시오. 때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외톨이가 되더라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깨어질지라도 핍박이 물밑을 밀려올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합니까? 한쪽 발은 세상이고 한쪽 발은 교회입니까? 박쥐처럼 귀에 보면서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회색 분자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회색 분자는 언제든지 교회에 돌아올 수도 있고 교회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불신 세계 속에서 안 믿는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현명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죠. 냉커피 아니면 뜨거운 커피 둘 중 하나죠.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미지근한 커피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담대하십시오. 큰 손에 볼지라도 담대하게 죄송해요. 제 그릇이 그래요.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자를 사용하시고 담대한 자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유대인의 안방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를 통하고 여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갈 곳이 없는 이 복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의 품에 들어온 복을 정말 발로 걷어찬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모가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1순위자들입니다. 자녀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예수 믿는 부모님이 두셨다면 이미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슈레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 부모도 이 복의 1순위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그토록 복음을 전도하건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은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발로 뻥 차버립니다.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동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계속 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 47절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심은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만 선민사상에 빠져서 복을 누리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독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맴돈다면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앞에서 듣던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지금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반응은 시기와 불평과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핍박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복음을 들을 때 불평과 비판을 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들으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가 유대인스럽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방인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자세로 말씀을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9절을 보시면 복음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50절은 유대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핍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핍박에 의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핍박을 받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시작. 핍박 중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52절의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쁘지 않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자리하고 계시니까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어요. 어쩌다 한번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쉼 없이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중심에 자리하고 계시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핍박이 좀 오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잘하면 함께 계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의를 성수하면 함께하시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원수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나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기쁨과 성령 충만을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회복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확장시킨 것처럼 여러분의 담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 또한 이 지역 저 도시로 나아가서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